흔히 12월은 성탄의 계절이라고 하지요.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면 성탄에 대한 이런저런 영상들을 많이 볼 것입니다. 12월 25일은 예수님의 탄생일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영상도 볼 것이고, 또 그날은 본래 로마의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라는 영상도 볼 것이고, 또 이미 세속화된 성탄을 오늘날 교회가 지켜야 하느냐는 영상도 볼 것입니다. 그런 말들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성탄을 기념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탄생, 곧 성육신은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큰 일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릴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어느 날에 탄생하셨느냐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날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그날이 어떤 날이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날은 구속된 날이지 이방신의 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성탄이 세속화된 것은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신앙적인 얘기는 유튜브를 너무 신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는 아주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는 여러분들의 영혼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얘기들도 아주 많이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맥을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맥을 잘 파악해야 저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꿰뚫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앞의 내용과 오늘 본문은 어떻게 연결되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는 4개의 권면이 나옵니다. 첫째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 마음을 넓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저희 중에서 나와 따로 있으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권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헛되게 만들지 말라는 권면입니다. 또 이는 사도와 고린도 교회를 힘들게 했던 바로 그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권면입니다. 마음을 넓히라는 권면은 사도 자신에 대한 마음을 활짝 열라는 권면입니다.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기 전에는 오해와 갈등이 아주 심했으나 이제 그 모든 것이 해소되었으니 마음을 활짝 열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고린도인들이 마음을 열어야 사도의 권면이 들어갈 것이기 때문이죠. 사도는 이렇게 권면한 이후에 정말로 권면하고 싶은 것을 권면합니다. 그건 바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고 저희 중에서 나와 따로 있으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 권면을 아비의 심정으로 합니다. 에서 5장 20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권면을 하고 6장에 와서 4가지를 권면하는 중에 13절에서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사도는 자신의 권면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그들의 귀에 쏙쏙 들어가서 그들의 심령에 다
담겨지기를 원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사도가 영적 아비의 심정으로 권면한 것으로 당시 고린도인들에게나 오늘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반드시 우리도 꼭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본문은 세 번째 권면과 네 번째 권면입니다. 이 권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제 본문을 보셔야 되겠죠? 여러분 성경을 봅니다. 본문 14절을 보십니다. 자, 너희는 누구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한가요? 예,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하죠.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믿지 않는 자와 사귀지 말라는 뜻일까요? 예,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도가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는 신명기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권면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2장 9절로 11절에서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선민으로서 성별된 삶을 살아가라는 촉구인 것입니다. 즉 이방인과 정신적 또 육체적 영적으로 섞이지 말라. 또 이방인의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여러분 배가 물 위에 떠 있지만 침수되어서는 안 되는 것과 같이 성도들은 세상을 불신자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으나 세상에 침수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신적, 육체적, 그리고 영적으로 불신자들과 섞이거나 불신자들의 반신적인 행위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의 의도는 그러니까 분명합니다. 고린도는 우상 숭배가 아주 성행한 도시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말씀드릴 때에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고린도인들 중에는 우상 숭배라는 이 구습을 끊어버리지 못하는 이들이 아직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하반절부터 16절까지 봅니다. 보시면 첫째로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라고 하지요. 둘째로 빛과 어두움이 어찌 함께하며 라고 하죠. 또 셋째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라고 하죠. 또 넷째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라고 하죠.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라고 하죠. 요컨대 불신자들과 섞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의 반신적인 행위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침수되지 말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15절로 16절을 보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라고 말합니다. 불신자들과 섞여서 우상 숭배를 하는 이 고린도의 어떤 성도들을 두고 한 말입니다. 이런 그들의 행태를 두고 고린도에 침투한 유대주의자들은 그 모든 것이 다 사도 바울 때문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바로 사도가 율법을 폐했기 때문이라고 공격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는 무릇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하매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고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사도는 무릇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고 분명하게 구분해서
가르쳤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이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섞이지 말라, 참여하지 말라, 바로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가 세상에서 불신자들과 어울리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지요. 불신자들과 함께 직장생활도 하고, 불신자들을 이웃에 두고 함께 살아가기도 하고, 불신자들과 함께 때로는 커피도 마셔야 되고, 여러 가지 불신자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하지만 불신자들과 섞여서 나의 그리스도인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불신자들의 반신적인 행위에 참여하여 나의 구별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분별력과 결단력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을 잘 지켜야 합니다. 불신자들이 우리를 볼 때에 뭐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냐 하면, 쟤는 우리와 달라, 쟤는 우리와 섞이질 않아, 쟤는 그리스도인이야, 바로 이렇게 나를 존중하게 만들어야 돼요. 자, 우리 자신의 구별됨을 유지하면서도 비판할 수 없게 만들어야 됩니다. 한 현직 검사장이 있습니다. 이 검사장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지금까지 검사 생활을 하면서 이 검사들이 즐기는 소위 폭탄주를 마시는 모임 등에는 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권력을 이용해서 또 타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또 자신이 검사라고 위세를 떨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동료 검사들에게는 기도하는 검사로 알려졌고, 또 야생마를 좋아해서 사진 찍으러 다니는 검사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검사가 평검사가 아니고 검사장이 되었습니다. 불신자들과 섞이지 않으면서도 검사 생활을 잘하고 있음을 의미하죠. 불신자들의 반신적인 행위에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사회생활을 잘하고 있음을 의미한 것이죠. 어찌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한두 명이겠습니까? 제가 이 검사장 얘기를 한 것은 여러분도 불신자와 섞이지 않으면서도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다는 용기를 드리고자 함입니다. 자, 어떤 분은 반문을 할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나의 구별됨을 지켜야 한다지만 이렇게까지 지켜야 하는가? 이 반문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반문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은 세상을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 16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자, 본문에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뜻과 목표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아야 하고 또 그렇게 살아야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바로의 종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결국은 사단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구원받은 백성으로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사단의 종으로 살 것인가? 죄에서 해방된 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 죄의 종으로 살 것인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배신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희생할 것인가? 네, 우리의 질문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본문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는 어떠하라고 한가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자, 이어서 뭐라고 한가 보세요.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라고 하지요. 따로 나오면 우리를 영접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 구별되어라. 깨끗하지 않은 것은 손도 대지 말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받아줄 것이다. 성도의 성도됨은 구별됨에 있는 것입니다.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는 것이에요. 정신적, 육체적, 영적으로 섞이지 않고 또 우상 숭배와 같은 그런 반신적인 행위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성도됨인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것을 거절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롯의 처예요. 롯의 처는 구별됨을 거절하다가 여러분이 아신 대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자, 이어서 18절을 봅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자, 우리가 섞이지 않고 참여하지 않으면, 곧 우리가 저희 중에서 나와 따로 있으면, 곧 우리가 세상에서 나를 구별시키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조건이 그렇게 붙어 있어요. 자, 이것은 그런데 사도의 말이 아니라 더 올라가서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도는 앞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강조한 것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한 것입니다. 백성보다는 자녀가 더 친밀한 말입니다. 특별히 이 자녀는 성경에서 자녀라고 할 때는 후사요, 바로 유업을 이을 자라고 그런 의미로 말한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드린 이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뭘까요? 저자의 의도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본문은 하나님과 화목할 것을 말한 이후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사도가 아비의 심정으로 자녀에게 말하듯이 이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뭐라고 권면한 것이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화목하게 지낼 수 있겠느냐? 그리스도와 우상이 어떻게 화목하게 지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그 사이에 무슨 공통점이 있겠느냐? 그런즉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 정신적, 육체적, 영적으로 그들과 섞이지 말라. 그들의 우상숭배 행위에 참여하지 말라. 결국 사도가 말하고자 한 것은 무엇일까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도로 구별되었으니 불신자들과 섞이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별되었으니 불신자들의 반신적인 행위에 참여하지 말라. 이것이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 이 메시지는 여러분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결코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되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메시지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사도의 권면이 무엇인가요? 믿지 않는 자들과 섞이지 말라고 하면서 저희 중에서 나와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는 것이지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그들과 섞이지 말고 그들의 반신적인 삶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자, 이어서 17절 하반절부터 18절에서 주님의 이 말씀을 소개합니다.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바로 이 주님의 말씀을 이어서 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않으면, 곧 그들과 섞이지 않고 그들의 반신적인 행위에 참여하지 않으면
자,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 중에서 나와 자신의 성별됨을 지키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는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표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구별됨, 곧 우리의 성별됨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뜻 또는 하나님의 목표에 우리는 합당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아주 중하게 받아들이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서 있게 됩니다. 하지만 가볍게 받아들이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서 있지 못하는 거예요. 자, 구원이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진입하고, 첫째는 은혜로 진입합니다. 자, 둘째도 은혜이지만 둘째는 우리의 의지가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의 중생한 의지를 발동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서 있어야 돼요. 이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지 않는 자들과 섞이지 않고 또 그들의 반신적인 행위에 동참하지 않아야 곧 믿지 않는 자들 중에서 우리 자신의 성별됨을 지켜내야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구원받은 우리는 섞이지 않고 참여하지 않기 위해서 각별히 조심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섞여도 괜찮다. 이것 정도는 참여해도 괜찮다. 이렇게 주의 없이 생활하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가, 대단히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따라해 봅시다. 섞이지 말자. 참여하지 말자. 섞이면 안 돼요. 참여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본문이 우리에게 요청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핵심 메시지를 적용하겠습니다. 본문의 핵심 메시지가 뭔가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도로 구별되었으니 불신자들과 섞이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별되었으니 불신자들의 반신적인 행위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자,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요청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 첫째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주 뚜렷하게 인식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새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존재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자 제물로 성별된 존재입니다. 제사장은 위임식 때에 먼저 자신의 정결을 위해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그리고 제물은 흠이 없는 정결한 짐승만 제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제물이라 함은 우리 자신이 정결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되었으니 날마다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미 목욕은 했으나 이제 손과 발은 매일 씻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믿지 않는 자들과 정신적, 육체적, 영적으로 섞이지 않아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반신적인 행위에 동참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 불신자들의 세계가 바다라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그 바다에 떠 있는 배입니다. 따라서 불신자들의 세계에 침수되어서 물이 들거나 따라가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자신이 구별된 존재, 성별된 존재라는 것을 아주 뚜렷하게 인식하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다 라는 이 생각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나의 구별됨, 곧 성별됨을 지켜내는 데 방해되는 것을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뚜렷하게 인식해도
방해 요소를 찾아서 제거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자, 욕망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돈, 곧 만몬신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탐심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자아가 문제일 수 있습니다. 성질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습관화된 불순종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아집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것들을 우리의 옛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옛사람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옛사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별됨을 지켜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들입니다. 그러므로 저도 찾아서 제거해야 하고 여러분도 찾아서 제거해야 합니다. 네. 결국 우리의 적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바로 그것,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옛사람적인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것을 찾으십시오. 그것을 찾아서 제거해야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 노릇하실 수 있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부요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보면은 하나님의 아빠 되심을 별로 누리는 것이 없어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빠 노릇을 별로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건 바로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별됨과 성별됨을 분명하게 지켜나가야,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노릇해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부요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은혜 입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바로 그것, 그 옛사람적인 여러분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것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 이것이 내 문제입니다. 하나님 주님 이것을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것이 저를 자꾸 넘어뜨립니다. 이것을 주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입히실 줄 믿습니다. 자, 둘째, 이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적용하겠습니다. 서신서인 본문은 사도들에 의해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이죠? 자, 그러면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어느 면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두 면이 두드러지게 보입니다. 한 면은 핵심 메시지를 통해서 확인했듯이 불신자들과 섞일 수 없는 나라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다른 면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상속이 약속된 나라임을 알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사도들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면 이제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약속받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완성된 하나님 나라, 곧 새 땅의 상속이 약속된 나라인 점을 적용하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15절 하반절을 보십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라고 하죠. 어찌 상관하며. 여기 상관하다라는 원어는 이 메르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원래 사업을 해서 이익을 함께 나누는 것을 의미해요. 따라서 이 문자적인 의미는 어찌 상관하며 했으니까 사업을 함께 할 수 없다는 의미인 것이죠. 문자적인 의미는. 하지만 여기서 사도가 말하고자 한 것은 불신자와 함께 사업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장래에 성도가 얻게 될 기업과 불신자들이 얻게 될 기업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한 것이에요. 성도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곧 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나 불신자는 지옥을 기업으로 얻을 것을 말한 거예요. 자, 이 세상에서는 성도와 불신자가 함께 살고 있으나
장래에 상속받게 될 기업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달라요. 사도는 이 근본적인 차이를 두고 신자와 불신자가 상관할 수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선포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만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곧 새 땅을 상속받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이 선포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것이 맞지요? 맞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예, 맞습니다.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지요?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아니지요?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니지요? 왔다 갔다 하신 분만 있나요? 없으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괜히 눌려서 아멘을 안 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이 아닐 것이다 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와 구주로 확고히 믿으시지요? 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것입니다. 이 소망으로 지금까지 사셨을 것이고 앞으로도 이 소망으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이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의하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육체의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도 그렇게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자, 사도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갈라디아와 또 고린도의 성도들 중 그렇게 육체를 따라 육체의 일을 행하는 그런 불의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돌이킬 것을 경고한 것이에요. 자, 우리 역시 사도의 이 경고를 엄중하게 받아야 할 것이고, 자, 그리하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그 새 땅을 상속받는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육체의 일을 하며 곧 불의를 행하는 것을 아주 심히 경계해야 할 것이고, 만일 돌이킬 것이 있다면 속히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이 사도들이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으며 또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곧 새 땅에 대한 상속을 약속받았기 때문이며 따라서 그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사도가 본문 18절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곧 상속자가 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도 사도의 경고를 받아야 하고 돌이킬 것이 있다면 돌이켜야 하고 늘 우리 자신을 살피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섞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인 점을 적용하겠습니다. 이 점은 핵심 메시지에서 말씀드렸기에 이제 여기에서는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두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섞이지 말라는 말씀은 정신적, 육체적, 영적으로 섞이지 말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는 정신적, 육체적, 영적인 면에서 불신자들의 세계에서 나와 이제는 성경적인 정신과 또 성경적인 사상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성경적인 정신과 사상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자,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살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 눈에다가, 여러분의 눈에다가 이 성경이라는 안경을 착용해야 돼요. 성경이라는 안경을 여러분의 눈에 착용을 하고 모든 것을 그 성경을 통해서 보고 또 생각하고 또 판단하면 성경적인 정신과 사상, 그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살게 됩니다. 그냥 우리는 대부분 성경적인 성경을 우리의 안경으로 착용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요.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그냥 세상의 안경,
불신자들의 안경을 나도 똑같이 착용하고 삽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을 나의 안경으로 착용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선글라스를 껴보면 선글라스를 어떤 선글라스를 끼냐에 따라서 까맣게 보일 수도 있고 좀 붉으스름하게 보일 수도 있고, 그렇죠? 성경을 나의 안경으로 착용을 하면 이 성경으로 생각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적용해야 할 것은 가장 민감한 이 돈을 반드시 성경이라는 안경을 착용하고 보아야 됩니다. 예. 그러면 돈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보일 거예요. 만일 성경이라는 안경 없이 보면 불신자들처럼 불신자들의 눈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결국은 돈이 노예가 되고 바로 그것이 섞이는 거예요. 교우 여러분, 돈에 대해서 섞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 청년들의 과제인 결혼도 성경이라는 안경을 착용하고 생각해야 하고, 자, 그러면 어떤 배우자를 선택해야 하고 어떤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만일 성경이라는 안경 없이 배우자를 선택하면 그저 인간적인 기준으로 선택하게 되고 그것이 곧 섞이는 거예요. 미혼 청년들이요, 배우자를 선택하는 문제도 섞이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구속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불신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섞이지 않아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신적, 육체적, 또 영적으로 섞이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말씀드린 돈이나 결혼에 대한 생각이나 물론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그 생각이나 관점이 성경적이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없게 됩니다. 돈 때문에 주님을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으며 불신자 배우 때문에 주님을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면 생명을 잃은 것이고 전부 다 잃게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떠나면 다 잃게 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불신자들과 함께 명예를 매면 안 된다는 것을 단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과 불신자들의 유혹을 아주 단호하게 칼로 무를 베어버리듯이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사회생활과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정말 그런 점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섞이지 않고 살면 사회생활에 또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면 한번 그렇게 시험을 해보세요. 그런지 과연. 시험을 해보고라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그 검사장처럼 섞이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간혹 주일은 쉬는 음식점을 보게 되는데 그것 또한 섞이지 않는 성도의 삶일진데 주일날 영업하는 음식점이 망하는 것은 우리가 수도 없이 보았어도 주일날 쉬는 음식점이 망하는 거 본 적 있나요? 주일날 영업하는 음식점이 주일 지키지도 않고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주일 지키지도 않고 뻣뻣하게 영업하고 돈 버는 일에만 집중하는 그런 음식점이 망하는 것은 우리는 수도 없이 볼 수 있지만 주일날 영업을 쉬고 주님을 예배하면서 영업하는 그런 음식점이 망한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저는 한 군데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세상 속에서 불신자들과 함께 살되 세상이라는 바다에 침수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붙잡고 둥둥 떠 있어야 하는 배와 같은 존재인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섞이지 않겠습니다.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네, 한마디만 기억하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므로 섞이지 않겠다. 주님을 향해 한 걸음 더 나갑시다. 아멘.